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는 것을 기록한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데, 그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우하고 나는 우하면 좌하리라 하는 이제 그런 거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과 또 후손, 땅의 티끌만큼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셨죠. 그리고 또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15장에 이제 또 이르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네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제 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믿음이 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1절에 큰 상급이다 이런 것은 뭐 주시겠다 이런 거야. 지극히 큰 상급이니까 내가 너한테 다 주시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뭘 주십니까? 하면서 조금은 불평, 원망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땅의 티끌같이 후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나이가 만 20년 흘러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된 것이죠. 자기에게 하신 약속, 아들은커녕 뭐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자식이 없으니 그냥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어떤가. 만약 우리가 수십 년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10년, 뭐 15년, 16년 자꾸 지나가면서 성취가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사람은 다 바로 성취가 되면 아멘 하는데 이게 약속이 좀 더디고 성취가 더디고 하다 보면 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가?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가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냥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흔들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4절부터 15장 4절부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세 번째 혹은 네 번째로 또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쭉 읽어보면 하나님 이와 같이 7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꾸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믿음이 더 연약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비결, 방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곧 구약, 신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그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 통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요 또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게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듣고 또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또 듣고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또 들음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씨가 없어요. 그냥 길리운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불신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서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은 또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한다. 하박국 기자도 그랬고 오늘 이 창세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써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뭘 하십니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이번에는 아까는 후손에 대한 땅의 티끌 같은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키셨다면 이제는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땅의 약속을 다시. 그러니까 후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이 두 가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12장부터. 그래서 하나님 다시 후손에 대한 약속만 믿지 말고 땅의 약속도 믿으라고 또 땅의 약속을 쭉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런 애굽에서 유브라데 같이 이 땅을 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가신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굳건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너무 말씀만 갖고도 부족하다 그러면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는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말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조적인
장치를 통해서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뭐 증거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요구를 하죠. 증거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물론 더 큰 믿음이에요. 도마가 주님 내가 봐야 믿겠습니다 할 때 이 손에 못자락을 넣어보라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신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증거를 안 보고도 말씀만 가지고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긴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증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재물을 내 앞에 갖다 바쳐라. 그래서 이제 재물을 쪼개가지고 딱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룬다. 그래서 여기에 타는 횃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려고 또 이러한 시각적인 어떤 증거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을 크게 해주시려고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환상을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더 큰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간증하잖아요. 근데 방언의 은사 받지 않은 사람도 믿는 사람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긴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증거들도 보여주셔서 우리가 정말 부족하다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시죠. 그런 얘기들이 또 성경에 많죠. 기드온도 그랬죠. 기드온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리라. 저 같은 사람이 이 작은 자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뭐 합니까? 양털에 이슬이 새벽에 이슬이 맺히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니까 또 한 번 더 요구하죠. 요 양털에 이 양털만 이슬이 맺히지 않고 다른 거에 다 이슬이 맺히면 또 믿겠습니다. 하나님 또 그것도 들어주시는 것이죠. 무지개 언약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두어서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증거로 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개를 봄으로써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어떤 언약식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성찬식이에요.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려고 떡을 먹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내 살이다.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먹고 마시라 하시면서 증언하라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실 성찬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식도 사실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하튼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저는 이렇게 더 믿고 싶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도 구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중요한 것은 믿음이 굳세지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시련이 있어서 좀 그렇다. 그럼 하나님께 그런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번에 꼭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 연약한 믿음이 굳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그런 좀 강청 기도 같기도 한데요. 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크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나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굳건해져서 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